구약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자상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 해외에 계신 소풍의 가족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책들을 소개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물러서지 않을 용기,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벌거벗을 용기, 세상에 지지 않을 용기, 버텨내는 용기, 행동하는 용기,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용기, 나답게 살 용기, 불완전할 용기. 무슨 용기가 이렇게 많은지 다이소도 아니고 책방에 가면 용기에 대한 책들이 지금 팔리고 있는 책들입니다. 지금 서점에 가시면 얼굴 표정들이 서점에 간 적이 거의 없으신 표정들인데 하여간 서점에 가면 이런 용기에 대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용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을까요? 용기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건데요. 사람들은 두려운 것에 대한 이 공포감에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용기만 있었다면, 내가 이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었다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자기에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용사, 거인이었고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적을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가 이겨낸 것에 대한 영웅담 같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용기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되어서 더 과장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뭐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또 드라마나 뭐 소설의 소재로도 이 용기 있는 자, 연약하지만 거대한 적을 이겨낸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린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뭐 대리만족도 있을 수 있고 또 카타르시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약자에게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면 마치 자신이 이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죠. 뭐 예전 영화 중에 그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페르시아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는 이런 이야기,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이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일본의 133척의 배를 물리친 명량해전 같은 그런 영웅담, 그런 용기 있는 이야기 우리 다들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이 다윗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골리앗의 거인,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저런 상대를 나도 이기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막 이런 비법 같은 것을 본문에서 찾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지, 또 이 본문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골리앗을 늘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이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단락에 나와 있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입니다. 이 세 부류가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이 골리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이 이 지금 전쟁에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늘 이스라엘에게 불편한 존재이고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블레셋을 몰아내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자신을 띄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 주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간사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게 하셨고, 사울은 스스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전쟁을 나가려 했다가 사무엘에게 큰 지적을 당하고, 당신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을 몰아내게 되는데 사울이 몰아낸 게 아니고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몰아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쉐필라라는 농경지대가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힘이 강하면 이 쉐필라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블레셋이 힘이 강하면 블레셋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곡물들을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놓고 늘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밀어냈는데 다시 블레셋이 군대를 정비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쉐펠라 지역을 중간에 놓고 위쪽 산지에는 이스라엘이, 밑에 평지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요나단과 사울의 군대에게 패배한 이 블레셋은 어디서인지 아주 어마어마한 거인 한 명을 데려와서 이 전쟁의 그 선두에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거인 같은 용사의 이름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17장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네, 일단 눈에 띄는 것이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1규빗은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 사이즈마다 약간씩 달라서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편하게 그냥 50cm로 하게 되면 이 골리앗의 키는 한 3m 10cm 정도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어지는데요. 이 골리앗은 용사가 아닙니다. 이 골리앗은 전쟁을 많이 했던 어떤 그런 백전노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그 전의 전투에서는 골리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근데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엄청난 장수나 혹은 용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전면전하기 전에 그 군대의 장수들이나 으뜸되어지는 자들이 먼저 대리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군대의 기세가 살아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골리앗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한 장수가 나와서 서로 전쟁을 하게끔 싸움을 도두는 대리전을 하게 되는 사람을 골리앗으로 세운 것이죠. 골리앗은 키가 3m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구이죠. 그와 동시에 힘이 아주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이제 지도자들이 이 골리앗을 데려온 것은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가 했던 어떤 행적들, 그의 엄청난 힘, 혹은 누군가를 찢어 죽인 이런 엄청난 괴력들을 보고 그 가운데 세워놓고 이스라엘에 누가 와도 이 골리앗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1대1로 붙었을 때에 그 누구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를 싸움을 도두는 자로 세워놓았습니다. 그 뒤를 보면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있었고 등에는 단창을 꽂았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었고 발에도 호구를 차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중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게만 하더라도 100kg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무게를 가지고 이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쟁에 나오라고 한번 붙어보자고 그들에게 호기 있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그들의 심기를 거스리며 누구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그런 심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여도 아무도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골리앗에 딱 보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조장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골리앗은 용기가 백배하였습니다. 그는 일단 육체적으로 굉장히 거구였고요. 신체적인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런 최첨단 무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최첨단 무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당시는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윗은 하이테크가 아니라 로우테크를 갖고 있었죠. 하이테크 쇠로 된 칼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 무기에 있어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 다른 본문들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철기로 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2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쇠로 된 칼이 2자루밖에 없었어요. 이 2자루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군대들은 뭘 갖고 있었냐면 노수로 만든 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몽둥이 갖고 나오고요. 그리고 곡괭이 같은 거 갖고 나오고 칼이나 이런 게 흔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은 완전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도 다 하고 방패도 하고 창을 2자루나 갖고 있고 옆엔 칼을 차고 있고 완전히 중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일단 무기에서 육체적으로 봐도 겁이 잔뜩 났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자신만만해 보이죠. 아주 자존감이 높아 보입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하이테크의 무기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잔뜩 질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그를 용감하게 만들어준 조건에 완전히 정반대이죠. 자신들은 키도 작고 힘도 약합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육체적으로 거대하고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으니 자신들은 거기에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정확한 어떤 객관적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40일 동안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40일 동안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대치만 하고 있는가? 이건 지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블레셋은 밑에 평지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위에 있는 산지에 있었습니다.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요나단의 군대에 의해서 패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쉽게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한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앞에 있다 보니까 쉽게 쳐내려오지도 못하는 40일 동안 긴장 상태가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런 대치 상황을 유지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 역시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도력이나 자기의 인정받는 것에 흠집이 날까 또 긴장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금을 내겁니다. 누군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엄청난 금은부화를 줄 것이고 내 딸과 결혼시켜서 내 사위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 가정의 아버지에게는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특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상금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거구와 그가 갖고 있었던 무기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쏟아내는 그의 자신감에 완전히 기가 눌려서 아무도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이때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 한 청소년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군대에 지금 차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되어지면 군대에 나갈 수 있었는데요. 군대에 차출되지 않은 것은 그가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것이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15에서 17세 정도 되었다면 이때 시간이 좀 지났다고 계산하더라도 17세에서 19세 이 사이에 있는 젊은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길 가다가 청소년들이 막 담배 피고 있으면 건들지 마세요. 다윗 같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요. 이 다윗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도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고 그냥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고3 자녀들, 고등학교 자녀들 그냥 놔두세요. 아무것도 없이도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데 아버지가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의 큰 형님과 그의 다른 형님들이 전쟁에 차출되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되고 불안하고 궁금해서 이새는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이걸 형님들에게 좀 갖다 주면서 형님들의 안부를 좀 나에게 전해다오라고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는다. 상금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못 나가고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싸 잘됐다. 그러면서 이걸 딱 이 말을 잡고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어떤 젊은 놈이 와가지고 나가서 싸운다고 합니다. 아직 다 성장한 몸도 아닌데요. 아주 왜소한 몸이겠죠. 네, 사울이 보더니 그래 너 나가려고 하면 나가봐라 이야기하죠. 아니 한 나라의 왕이 한 17살 18살 된 그 청소년에게 거대한 장수와 싸우라고 이렇게 밀어 세우는 그런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야, 넌 안 돼. 넌 아직 어리잖아.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전쟁하려 나가지 하지 않으니 그냥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걱정은 됐는지 사울 왕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그에게 입혀서 보내려고 했지만 아직 몸이 왜소하여서 갑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던져버리고 그런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왜 여기서 5개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어떤 그 설교자들은 뒤에 보면 그 블레셋에 거인이 4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총 5명인데 앞에 보이는 골리앗 한 명을 치면 뒤에 숨어있는 다른 4명의 거인이 나타날 것을 예비하여서 5개를 준비했다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같지는 않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그 뒤에 숨어있던 4명이라는 존재는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5개를 준비한 건 그 전에 많은 사자와 곰들과 양을 치면서 겨루어 보았던 이 다윗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하나로 백발백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어제 왜 5개를 가지고 갔을까 해서 이 그 주차장에서 돌을 집어봤습니다. 돌을 집어봤는데 한 손에 일단 오른손에 물매와 돌을 잡고 다른 손에 이 돌을 잡으니까요 4개를 딱 잡으니까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테니스 쳐보신 분 있습니까? 테니스 쳐보신 분 딱 알 거예요. 공을 딱 잡으면 4개 딱 잡힙니다. 그렇죠? 진다복 집사님 그렇죠? 김학순 씨는 맞습니까? 맞아요. 테니스 치는 분들 딱 알아요. 딱 잡으면 4개 딱 잡으면 돼요. 그리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평소에 물매를 던질 때 5개를 주로 이용한 것 같아요. 한 손에 돌 잡고 4개 딱 잡고 하나 던지고 딱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자 골리앗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 꼬맹이가 나를 개로 여기냐 하면서
자기를 조롱하는 듯해서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다윗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죠. 점점점 거리는 가까워지고 갑자기 다윗이 물매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돌려서 싹 던졌는데 이마에 딱 맞고 돌이 이마에 팍 박혀서 뒤로 발라당 넘어져 기절해버리죠. 단숨에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고대 군사들은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제일 보편적인 게 보병입니다. 보병들은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게 되어지죠. 두 번째 부대가 기병입니다. 기병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혹은 전차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세 번째가 발사병이라고 하는데요. 두 종류의 발사병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포병이죠. 발사병의 첫 번째는 활을 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투석하는 사람들인데요. 투석하는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고대 아시리아에서 투석병의 벽화를 지금 복원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지금도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총이 없는 경우 이제 어린 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투석병으로 지금도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조그마한 돌들은 그냥 돌에다가 노시나 철을 감싸서 가시를 만들어서 더 치명상을 입히도록 개조한 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다윗이 썼을 만한 물매와 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 크기는 계란보다 약간 크고요. 테니스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던지면 다른 고대 자료들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곳이라면 동전도 맞힐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200m 밖에서 눈에만 보이는 표적이라면 무엇이든지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로마 군병들이 갖고 다니던 어떤 그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이 투석으로 인해서 몸에 돌이 박히면 이 돌을 빼내는 기구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는 이 투석병들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어릴 때 투석을 많이 하셨어요. 일단 새총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큰 돌을 투석기에다 놓고 던지는 이런 일들을 고대 전쟁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윗이 던졌던 이 돌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이스라엘의 학자가 이 다윗이 던진 돌의 속도를 계산을 해보니 이 돌의 속도가 시속 122km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에 그 공에 맞고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것과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돌을 했으니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골리앗이 한 번에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시련 같았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별것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창밖에 드리워진 아주 흉측한 그림자가 나를 겁나게 하고 잠 못 들게 하는데 창밖을 나가보니 그것은 그냥 흔들리는 나뭇가지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겠죠. 제가 인도에 가기 전에 저 역곡에 있는 피정의 집,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피정의 집이라는 곳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도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지은 피정의 집이었는데 이곳엔 3명의 신부님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스페인에서 오셨고 두 분은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런 데서 오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다 라틴 계열이었기 때문에 라틴 댄스를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외모가 서구적으로 생기신 아주 멋진 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스페인에서 오신 신부님이 유독 잘생기셨습니다. 제가 인도에 다녀오고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신부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 다니던 한 자매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신부를 포기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주변에 있었던 다른 성도들과 자매님들의 반응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냐면 저렇게 쉽게 넘어갈 줄 알았으면 내가 해보는 건데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으신 신부님이었어요.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뭘 얘기해도 다 거절당하고 절대 넘어올 것 같지 않다고 미리 생각하고 그냥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 어떤 자매가 이렇게 꼬신다고 그냥 넘어가는 저렇게 쉬운 남자였다면 내가 결혼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동화나 만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저 동굴에 살고 있는 아주 그 흉측한 괴물이 있는데 직접 가서 싸워보니까 이 괴물은 무서운 애가 아니었고 굉장히 소심한 괴물이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그 불을 뿜어내는 그런 용, 사람들에게 다 공포심을 조장하는 용인데 가보니까 굉장히 겁쟁이 용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있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겁나서 혹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실력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와서 그걸 시도했는데 통과하고 합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쉬운 거였으면 나도 해볼 걸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얻는 것은 사실 그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정말 강하거나 엄청나게 힘이 세거나 정말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스스로 내가 두려워서 내가 공포심에 질려서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골리앗이 본문에 나와 있긴 하는데 이 골리앗이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거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서두에서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를 용사라고 쓰지 아니하고 그를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네가 어떻게 저런 용사와 싸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울은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라보는 눈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골리앗은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신체 조건이 아닙니다. 그는 상당히 키가 컸죠. 키가 컸다는 것은 거인족이라기보다는 그는 거인병에 걸렸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죠. 뇌하 수치에 종양이 생겨서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큽니다. 이 키가 큰 거인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몸이 민첩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양이 커지면서 시신경을 자극하면서 보이는 게 잘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여러 개로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오는 때에 그때 비로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41절과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에 오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1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다윗이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혼자 가지 아니하고 방패 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갑니다. 방패 든 사람이 앞에 세운다는 것은 고대 전쟁들을 보시면 방패가 큰 방패가 있어요. 신체 전체를 가리는 방패. 이 방패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이 방패병이 막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이 화살을 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패병을 앞에 두고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길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안내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한글 성경은 막대기라고 단수로 쓰고 있는데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스틱스예요. 네가 왜 막대기들을 가지고 나오느냐라고 되는 거죠. 왜 다윗은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 왜 막대기들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골리앗의 눈에는 이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복시증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물체가 여러 개로 보여요. 그래서 너는 왜 막대기들을 가지고 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에요. 힘은 세지만 전쟁을 많이 했던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별것 아니었어요. 능숙한 용사라면 골리앗을 누구든 이길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전쟁에 나가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냥 나갔어요. 물맷돌 가지고. 알고 봤더니 별것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맷돌이 최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없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그가 용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용기, 그게 뭐 대단한 용기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과 다윗처럼 사울처럼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미리 겁을 먹고 이 그 두려움의 대상을 어떻게 이길까? 이 생각을 주로 많이 합니다. 한번 부딪혀 보지 않고 미리 겁을 먹고 내가 이것을 이기려면 더 좋은 갑옷이 있어야 되고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더 힘센 장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 조건과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각 자신들만의 골리앗,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3명이 있는데요. 큰아들이 지금 18살입니다. 그럼 저는 18년 차 아빠입니다. 아들을 낳은 이후에 제일 큰 두려움이 뭐였냐면 이 아들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나에게 반항하면 어떡하나. 사춘기를 혹독하게 겪으면서 집안일 불안하게 만들고 집안에 큰 골칫거리가 되면 어떡하나. 저는 또 목사잖아요. 목사 아들이 말썽 피고 문제 일으키고 이러면 어떡하나. 제 아내가 그 교사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면 제일 말썽 피고 제일 말 안 듣는 놈들이 누구냐면 목사 아들들이래요. 이게 희한하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 자녀분들을 보죠.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내 아이에게 사춘기가 올 거예요. 부모님에게 반항할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이러면 저는 뭘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는 것과 제가 준비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 아이가 나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내가 더 강력한 아빠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완전히 잡았죠. 엄청나게 그 정확한 규칙으로 아이를 휘어잡으려고 했습니다. 매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밤을 새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도 안 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화가 났다는 표현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 좀 아이를 선도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아버지의 강한 모습을 보고 아들은 겁에 질려 다시는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게임을 하는데 코드를 뽑아버리고 컴퓨터를 보는 앞에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모니터 유리가 깨지면서 제 몸에 막 박히고 아들 몸도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난 게 아니었고 아이에게 선도의 목적으로 아버지의 강함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효과는 이틀 가더군요. 집에서 너무 느려 터진 노트북을 펴더니 몰래 또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강함이 아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부부를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어떡하나. 내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나. 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때에 남자와 여자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내 남편을 휘어잡아야겠다. 내 아내가 내 말에 완전히 복종하도록 휘어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강력한 힘이 상대방을 통제하고 두려움을 없앤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재정적인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게 언제 재정적인 두려움이 곤란함이 올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냐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더 많은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더 많은 보험을 들고 더 많은 자산을 늘려야지 내게 다가올 재정적인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참 부조리하고 죄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악하죠. 이런 부조리한 악한 세상을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럼 이 세상을 좀 정돈하고 세상의 질서를 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성도님들이 생각하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력한 통치자가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법을 제대로 세워서 철권 정치를 하더라도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고 예전에 삼천교육대 같은 거 다시 부활시켜서 나쁜 놈들 다 처박아 놔서
개조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습니다. 이렇게 뭔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생각하는 저 두려움의 대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이게 바로 사울의 생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나를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용기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바꾸려면 엄청난 힘과 영향력과 공권력이 있어서 악한 사람들 다 때려잡고 나쁜 놈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가장 약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공포감을 불어넣고 강력한 힘으로 철권 정치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사람들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용기라는 것이 내가 어떤 조건이나 힘,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그런 용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용기는 사랑할 때 생기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불타고 있는 집으로 아이를 구하러 들어가죠. 이 어머니에게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소방관들의 보호 장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는 용기 때문이 아니죠. 사랑이에요, 사랑. 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두려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용기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저주받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는 그 골리앗 거인과 싸우는 용기로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골리앗을 다시 만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죄를 고백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자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자기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단지 무서운 적을 없애기 위한 용기가 아니고 상황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 보니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서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에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거에서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거에서 내가 망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이 다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왜냐?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는 게 있으십니까? 자녀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일 수 있고 갈등일 수 있고 재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의 요소 앞에 사울처럼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더 조건을 잘 갖춰야지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정말 용기 있기를 원한다면 나를 더 사랑해보지 않을래?
나는 널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놓을 준비가 돼 있어. 나를 더 사랑하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시는 두려움을 이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 우리는 시도하지 못하고 좋은 기회를 놓칠 때도 많이 있고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하게 해주십시오. 도전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죄를 고백하는 용기,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기를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